7월 16일 금요 기도회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5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되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무더운 한 주간을 우리가 지냈는데 더위와 싸워 이기시고 또 코로나와 싸워 우리가 이기시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과 불과의 관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불이 되는 것인데 불꽃 떨기나무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운 날에 불 이야기를 하자니 좀 안 맞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별로 볼 수가 없지만 이제 광야 사막에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높이도 낮고 덤불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불이 붙으면 날이 더우니까 자연적으로 붙을 수가 있겠죠. 뭐 쉽게 다 타워 버리고 존재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그런데 불이 붙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다. 여기 이것이 상징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절대 그렇게 뭐 10분 이상 탈 수가 없는데 계속 타고 있었다.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2절 후반부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건 원어적으로 보면 먹히지 아니한다. 삼키우지 아니한 바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라붙은 나무가 어떻게 불에 먹히지 아니하고 삼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계속 불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이렇게 절대 가능하게 변화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나무와 불은 둘이지만 둘이 될 수가 없죠. 불이 나무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본문의 이 떨기나무에 불타는 모습은 나무도 그대로 있고 불도 그대로 있고 둘이 같이 있으면서 하나이고 부부관계 비슷하죠. 우리가 서로 따로따로인데도 또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인 것처럼 불타는 떨기나무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둘이 계속 형태를 지속하고 있었다. 상당히 이제 있을 수 없는 장면이 보여진 거죠. 이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이 불꽃 떨기나무에 비유해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포도나무, 비유, 무화과 나무 이런 속에 자기네 정체성을 찾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어떤 나라냐? 나라 이름을 떠나서 이제 꺼지지 않는 불꽃 떨기나무의 나라이다. 불꽃 떨기나무의 백성이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대적도 우리를 삼키우지 못한다. 어떤 대적도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다. 강한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이제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누구냐, 우리나라가 누구냐, 떨기나무 백성이다. 다 죽은 거 금방 없어져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존재가 우리의 참 모습이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불에 해당하는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고 넘어지고 끝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의 환경에 있지만, 영이 임하니까 강해지고 계속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위대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본문은 이제 모세가 본 이 떨기나무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 네가 떨기나무다. 너는 나이도 많고 옛날에 잘하던 것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이제는 그 인생의 끝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네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떨기나무처럼 활활 타오르고 그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그 누구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대적에게도 먹히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비전을 보여줬죠. 이 불꽃 떨기나무를 통하여 모세가 나아갈 앞으로의 인생의 이미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냐? 성경의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로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불꽃 떨기나무다. 세상적으로 보면 금방 세상의 압력과 무게와 이런저런 거에 다 금방 타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약한 존재일 수도 있으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나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나는 꺼지지 않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인생이다. 그래서 어떤 대적도 이겨낼 수 있고 내 불에 가까이 올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공격할 수도 없고 내가 그런 존재다. 그래서 떨기나무라는 것은 완전 그 무가치와 무의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거기서 뭔가 물론 불쏘시개 처음에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나무 중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무,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고 존재 자체를 무시한다고 할까, 저것도 나무인가 하는 그런 무가치와 무의미의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떨기나무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불이 임하면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한다. 이것이 이제 떨기나무에서 우리가 모세도 이걸 깨닫게 되고,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래전 4000년이 가까운 전 그때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는가? 왜 구원하였는가? 불타는 떨기나무의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불렀고, 어떤 환경과 어떤 속에서도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활활 불타오르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를 이 불꽃 떨기나무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즘은 불받자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이제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마치 불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불을 받은 것이죠. 불은 강한 에너지, 활활 타오르는
환한 빛. 어쨌든 이제 우리도 이런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 불꽃 떨기 나무를 이제 모세가 너무 3절에도 큰 광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돌이켜 가서 볼 때 불꽃 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불꽃 떨기 나무가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왜 불을 받아야 되는가? 그 어떤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을 본문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경우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칼로 치려할 때, 또 사무엘의 어릴 때 제단에서, 또 베드로 시몬한테, 마르다한테 2번, 사울 바울을 부를 때 많지 않습니다.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실 모세로서는 80이 나서 잊혀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할아버지였겠죠. 노인네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글쎄 모세라고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세라는 어떤 존재를 부른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친밀하게 귀히 여기는 사람이 극소수였대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이때에 정말 모세 생애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잊혀진 이름, 사람들도 40년이면 잊혀지죠. 저도 요즘은 이름들이 너무 많이 자꾸 가물가물해져 갖고 참 그런데 애굽에서 모세 이름을 누가 기억하고 있었을까? 또 미디안 광야에서도 뭐 그 이름을 그렇게 귀히 여길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 이름을 이렇게 2번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그만큼 귀한 대상이었다는 거죠. 이름을 부르는 친밀감, 깊은 애정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불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나를 늘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가족도 제대로 못하죠. 하나님만은 우리가 영이 충만하면 하루 종일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렇게 나를 좋아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2번째는 5절에 있는 대로 네가 선 것이 거룩한 것이라 신발을 벗어라. 모세에게 이 불꽃 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또 가르침도 주십니다. 거룩의 개념을 가르치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이게 광야든 사막이든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말할 수 없이 가까운 관계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은 철저하게 구분될 줄 알고 분리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우면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절대 근접할 수 없는 그 거리감, 이것이 이제 균형 잡힌 우리 신앙의 생활에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지만 하나님과 죄인된 한 인간 간의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분리성과 거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거룩의 개념을 가르쳤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깨끗해지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뭔가를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 이렇게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 깨끗하심처럼 깨끗해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되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으면 우리가 정말 더 깨끗함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깨끗함도 채무하죠. 세 번째는 6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언약의 하나님, 너희 족장들과 선조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약속이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너희 할아버지의 10대 조상이든 언약 백성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죠. 영이 충만하면, 불을 받으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행하실 귀한 말씀이다. 말씀을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하고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 약속대로 내 인생을 복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불을 받으면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지는데,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쳤고, 7절의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의, 여기 보면 여러 동사가 있는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또 인하여 간역자로 인하여 힘들어 부르짖음을 듣고 그 힘들어 우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여러 동사들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택한 자녀의 특별히 모든 것을 살피시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외로워하고 지친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병에 눈물주머니에 다 담고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냥 필요할 때 와서 이적을 행하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삶의 일상의 순간순간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나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영이 충만하면 우리가 외롭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나를 이해한다는 그런 그 마음에 이렇게 강함이 오는 거죠. 불이 임하면 두렵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을 받고 영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7월, 8월은 우리 어린 자녀들의 여름 성경학교, 또 교회로서는 수련회, 여름에는 또 기도마다 많은 집회들. 여름은 날씨가 뜨거운 것만큼 한국 교회가 상당히 영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럴 환경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방해를 받고, 우리가 바이러스에 이렇게 집회나 이런 영적 부흥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더 차가워지는 이런 반대의 모습이 뭐 우리나라 교회뿐이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이렇게 불 속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불꽃 떨기나무, 그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불이 타오를 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깨끗함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그런 다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내 택한 백성의 고난을 내가 이제는 해결하겠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죠. 근데 또 하나는 10절 마지막 10절에 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을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겠다. 근데 내가 하겠는데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받으면 하나님이 뭐 안 하시나, 하나님이 더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하시고 뭔가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누굴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보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받은 사람은, 그게 이사야 6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내가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게 합니다. 내가, 이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또 교회마다 이렇게 시들시들해져 가는데, 이게 다 환경 탓하고 뭐 탓하고 다 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좀 이렇게 어떤 소명자들이 잘 나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미랄 교회를 새롭게 하리라. 아멘. 예, 이 모세가 체험한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체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불꽃나무가 될 때, 우리가 영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음성들이 들리면서 이제 모세가 물론 주저주저했지만 일어선 것처럼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한 것은 떨기나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떨기나무의 이적적인 모습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미지였고 이적이었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이 5절에서 10절까지의 계시입니다. 계시가 있어야죠. 체험만 하고 말씀이 없으면 또 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을 체험한 게 끝이 아니라, 그 이적 속에서 내가 받은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런 불타는 체험을 할 수 있는가? 체험을 해야겠죠. 불을 받아야겠죠. 근데 교회도 갈 수 없고 기도원도 갈 수 없고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서지만 그래도 우리는 불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을 체험하지 않으면 본문은 그냥 모세의 이야기로 끝나니까요. 하나님은 본문이 내 얘기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내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제일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3절에 돌이켜 가서 보리라 이 단어가 있고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걸 보시고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 모세의 마음, 이것이 떨기나무가 계속 타고 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내가 가서 돌이켜 가서 보리라. 이것은 그냥 눈으로 가서 너무 신난다, 재밌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사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의미를 꿰뚫어 보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관심과 또 경외심을 갖고 아주 주의 집중하여 이런 일은 절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되게 금방 다 사라졌는데 나무들이 불타버려서 이건 무슨 일인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갔다는 마음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불꽃나무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모세가 본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 떨기나무에 불타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봐야 될 텐데 어디 가면 보이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 가장 그 일반적인 나무 속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 뭐 특별한 게 아닌 것입니다. 뭐 어디 히말라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무것도 아닌 것, 집에 거실에 있는 작은 꽃이라도 우리가 이런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속의 섭리, 그걸 깊이 꿰뚫어 볼 때 그것도 불꽃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나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속의 모든 것들, 아주 작아 보이는 것들이지만 어떤 그 시 한 절들이 그렇게 될 수 있죠. 어떤 그림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림 하나 속에 깊이 꿰뚫어 볼 때 인생이 보이고 뭐 깊은 것이 보이죠. 괴테는 그림을 그렇게 좋아해 갖고 아무리 바빠도 어디 정말 좋은 그림이 있다 그러면 다 찾아다니면서 봤다는 거죠. 물론 그 시대 문화가 그림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도 있었겠지만 그 그림 속에서 인생을 만나는 거죠. 그림 속에서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예술 작품은 되게 그렇죠. 미술도 그렇고 또 어떤 시나 소설이나 글도 그것을 꿰뚫어 볼 때 그 속에서 이제 내 인생을 뜨겁게 하는, 제가 어제 읽은 글 중에는 빈센트 반 고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속에 있던 영혼이 내 속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왜? 예수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혼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더 알고 싶다. 참 이렇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부모가 가졌던 영혼, 그것을 사모하는, 할아버지의 영혼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손주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그렇게 사모했으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그런 걸 사모했을까. 우리 주위에 떨기나무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 어려서부터 이제 익숙한 말씀이 많지만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이 꿰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불이 됩니다. 말씀이 내 가슴을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성경 공부, 새로운 프로그램, 이거 다 떠나서 어떤 말씀, 내가 평생 70년 본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깊이 꿰뚫고 들어갈 때 거기서 불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교회에 필요한 신앙,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그 떨기나무죠. 성경의 그 문장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고,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도 많은 분들은 그냥 좋은 말씀으로 쓱 넘어가겠죠. 또 어떤 큐티의 대상으로 쓱 넘어가겠죠. 그래갖고는 불타오르기가 힘이 듭니다. 불이 타오르기. 한 단어라도 정말 몇 시간씩 묵상하고 한 단어에 집중할 때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보냄을 받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되고 물론 구원받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성경 영적으로 볼 때 오늘 불로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내가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뜨거워질 때 옆에 사람도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전도라는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뜨거워지는데 옆에 사람이 자동적으로 뜨거워지게 돼 있죠. 그럼 불이 돼야 되는데, 그럼 불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좀 여름에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남들은 피서를 간다지만 우리는 기도원도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속에 각자의 처한 집에서라도 말씀 속으로, 그 떨기나무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 거기가 아니라 이것을 깊이
깊이 모세가 돌이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나님은 또 4절에 모세가 그렇게 돌이켜 큰 광경을 보러 오는 걸 또 보고 계셨거든요. 말씀 한마디 속에 있는 우주적인 비밀을 내가 가서 큰 비밀을 보리라, 깨달으리라, 발견하리라, 찾으리라. 하나님도 보고 계시거든요.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찾으려고 몸부림치는구나. 그럴 때 이제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더 뜨거워지는 게 정상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불꽃 떨기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끝난 후에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제목에 불꽃나무의 신앙생활을 하자.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자. 대충 봤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만이 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불꽃 떨기 나무가 돼야만 가족이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불꽃 체험을 하는 거죠.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면서 불꽃 구경하러 오겠죠, 내 곁에. 그러면 또 그들에게도 그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한 무더위와 또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여러 가지로 두렵고 힘든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오늘 본문의 역사를 내 삶 속에 나타내며 내 곁으로 다가오는 질병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세상과 육신을 물리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활활 타오르는 불꽃 떨기나무 믿음 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